오늘 말씀 주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 정의롭고 공의로운 열매를 맺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열매를 맺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정의롭게 삽시다. 정의롭게 삽시다. 공의롭게 삽시다. 공의롭게 삽시다. 아멘.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벌써 복된 주일인데요. 감사한 마음과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조금 더 여유롭고 풍성해져서 기쁨과 또 삶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도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벌써 입춘이 됩니다. 참 빠르죠? 이제 입춘이 지나고 나면 설 명절입니다. 설 명절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얼었던 땅들이 녹을 것이고 움츠리고 있던 작은 생명체들이 흙을 빚고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마침내 무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겨울이 춥고 쌀쌀하고 얼음이 가득한 그런 시절인 것 같지만 사실은 희망의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겉으로 볼 때는 쌀쌀하지만 속은 따뜻한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서 누가 그럴까요? 겉으로 볼 때 되게 쌀쌀맞은 것 같은데 속으로 보면 정말 따뜻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저곳에 자기가 그렇대. 쌀쌀맞지 않잖아요. 저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좀 쌀쌀을 맞은 것 같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 되게 부드러운 사람이라니까 제가요. 유난히 부드럽다 해서 유부남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경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경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악 속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은 늘 희망과 비전으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회복의 열매를 맺고 누리는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때로는 마음속에 정말 갈증이 있다 할지라도 고열의 능력을 던지고 화이팅해서 1월을 좀 잘 마무리하고 복된 2월을 맞이하고 또 한 해 음력으로 다 마무리하고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해서 귀하고 복된 인생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여정을 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열매를 맺고 누리는 삶이 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왜 정의로워할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왜 공의로워할까요?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의와 공의 안에서 열매를 맺고 누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리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정의를 물같이 흘리고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과 신앙이 무엇일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데요.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미시파트라고 해요. 미시파트. 심판, 재판. 그래서 이것은 사법적 기능, 입법적 기능, 행정적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체다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체다카. 이게 뭐냐면 의로운 행위, 선의 자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가진 자가 힘든 자에게 내려보내기 때문에 이걸 회복적 기능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 안에 있는 삶과 신앙이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는 수십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한번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번성함의 복을 가장 많이 누렸던 시절이 여로보암 왕 2세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BC 786에서 BC 746년 정도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약 2700년 전 이렇게 되겠죠. 그때 솔로몬 시대 이후에 가장 번성하고 부흥하던 시기였는데
이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냐면요.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가진 자들이 여름에는요 고원지대에서 아주 시원한 사마리에다가 집을 짓고 별장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는 것처럼 여리고로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상하 있죠, 상하로 만든 침대에서 생활을 했을 정도로 엄청나게 부유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된 삶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쩌다 보니 어른이 됐고 어쩌다 보니까 부모가 됐고 엄마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어느 날 그냥 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되었고 열매가 가득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만하고 입고 살만하고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자 옛날 거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올챙이였던 시절을 다 잊어버립니다. 처음부터 개구리였다고 착각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납니다. 불순종합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 신앙 체계에 빠져서 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어마어마한 부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제 교만함으로 인해서 망조가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습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8장 12절 14절에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합니다. 아멘. 잘 나갈 때일수록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날 갑자기 일이 잘 풀려요. 좋은 일이 많아요. 조심하세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세요. 그럴 때마다 주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합니다. 서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합시다. 서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합시다. 교만은 망조의 시작입니다. 교만은 망조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돈을 벌면 내가 최고인 것 같고 막 누가 인정을 해주면 그냥 자기 일을 드러내기 쉽고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일수록 점잖아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말줄을 줄여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주여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것을 잘 유지하며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리고 나갈 때 특별히 조심하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랬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상하로 만든 침대, 와 상상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약자를 없이 여기는 사회적인 부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거짓 신앙 체계로 인해서 예배는 드리는데 형식은 있는데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망조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잘못된 병폐들을 참아주셨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인정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온전히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불순종했던 책임을 물어서 BC 922년에 세워진 북이스라엘을 딱 200년 만에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침범하게 해서 싹 멸망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교만해서 망조를 자처했던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외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가 가난한 자, 약한 자, 작은 자를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인데요. 함께 할게요.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자를 삼킨다는 말과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핍박하는 못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 자기가 부리려고 하는 것이죠.
가스라이팅 같은 말들이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도 갑질이라고 하는 유행어가 상당합니다. 외국에서는 갑질을 번역을 못합니다. 외국에는 갑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갑질을 영어로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GAPGIL. 그래서 갑질을 영어로다 번역을 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요즘도 뉴스를 보면 아파트 경비원 폭행 사건 많죠. 중학생들이 또 경비원을 패는 사건도 있었죠. 기업의 오너들이 자기네들은 법인을 세워가지고 돈을 빼먹으면서 성도들, 우리로 얘기하면 성도들, 자기네 얘기하면 직원들에게 후생복리는 별로 안 해줍니다. 그리고 시켜먹는 건 억세게 시켜먹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질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이 번영해보고 최상으로 누리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익부 빈익빈의 상황이 점점 갈수록 강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경제적으로 가진 자들이, 권력이 있는 자들이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착취한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을 징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매우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함께하는 자는 그를 지키시는 멸시하는 자요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자는 그를 공경하는 자이다. 아멘.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창조주를 멸시하는 거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궁핍한 사람을 돌봐주는 것은 창조주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것이 왜 창조주를 핍박하는 거가 되고 궁핍한 자를 돌봐주고 섬겨주는 것이 왜 하나님을 섬겨주는 것이 될까요? 창세기 1장 27절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함께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어떤 조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귀하고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부모에서 합시다. 우리는 참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참 대단한 존재입니다. 맞습니다. 가난과 부자는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쉽게 말해볼까요? 가난하든 부하든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집이 있든 없든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인데 왜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왜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들이대는 것이 바로 뭐냐? 가난한 자를 없인 여기는 겁니다. 힘든 자를 보살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힘들고 지친 자, 약한 자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약한 자가 있습니다. 직장에도 약한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우리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학대하고 못살게 구는 것,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께 들이대는 거예요. 저 뒤에를 꺼죠. 하나님께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서히 뭐가 되냐? 망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조. 우리는 망조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동혁이 아빠가 그렇게 좋아? 하나님께서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송축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신약시대에 어떻을까요? 신약시대. 신약시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요, 양심을 걸고 한번 답을 해보세요. 스스로 미워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마음속에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권력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죄와 허물은 외면하고, 돈이 있고 가지고 강한 자들의 죄만 사해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께서는 피를 흘리신 겁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함부로 우리가 가난한 자다고, 힘이 없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장애가 있다고 그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고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열매 중 하나가 무엇이냐? 가난하고 힘없는 자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상급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담보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작은 자들이 참 많습니다. 가족 돌아보세요. 교회 돌아보세요. 주변 돌아보세요. 작은 자 있습니다. 그 작은 자에게 냉수함을 주는 것, 바꿔 얘기하면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냉수 한 번 먹으면 얼마나 큰 힘이 납니까?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힘없는 자가 누구일까요? 가난한 자가 누구일까요? 공평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심령이 강한 자입니다. 우리가 힘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여기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심령이 강한 자가 복이 있다고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누가 누구를 핍박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너 그랬어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가난한 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자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고,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결단코 상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귀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상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에서 반드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5절 함께합니다. 5절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하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하고 에바를 잡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적으로 속이며. 아멘. 여기서 월삭이란 뭘 얘기하냐면요, 음력을 얘기합니다. 음력.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음력설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게 음력인데 뭐냐면 달이 기울었다가 다시 자기 시작하는 매월 첫날, 이걸 월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월 초 하루는 달의 변화에 의존해서 살았던 유목민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정말 자기네 삶에 아주 뿌리 깊게 박혀있는 축제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월삭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을 보름 동안 누리기 때문에 월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삭은 뭐냐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통치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걸 월삭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안식일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안식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66장 23절에서 월삭과 안식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요. 함께 할까요?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월삭과 내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아멘. 그래서 안식일은 창세기 2장 2절 3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쉬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 3절 우리
말씀 잘 아직 많이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준비했는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고 제7일째 안식했단 말씀이죠. 그리고 그날 복된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자,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어떻게 변하냐면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쉬셨다고 하면서 내가 쉬니 너도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이 이제는 뭐라 그래요? 인자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결국 예수님이 자기가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말이 사실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얼마 됐죠? 2030년 됐어요. 그렇죠? 2030년 됐는데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거 답할 수 있나요? 근데 성경은 답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잘 저와 함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요 구원의 주요 삶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이것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쭤봅니다. 주일 예배 빠져도 될까요? 빠지면 안 될까요? 빠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월성 예배 잘 드렸습니다. 안식일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신앙의 본질은 빠진 채 껍데기만 있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나 안 받는다는 거예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5절 상반절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내일 월삭 예배 드릴 날이요. 근데 나 장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50만 원, 100만 원 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지나야 되는데 왜 안식일에 걸려가지고 내가 장사를 못하게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월삭에 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예배가 언제 끝나냐? 지금 이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언제 끝나서 맛있는 밥을 먹고 오늘 집에 가서 뭘 할 것이고 누구를 만날 것이고 어디로 튈 것인지 지금 이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옆분 한번 봅니다. 튈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 간단해볼까요? 세상적인 생각과 의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몸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형식으로 앉아만 있다고 해서 그게 예배냐? 그거 예배 아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드리면서 어떤 심령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찬양, 경배, 말씀 관심 없습니다. 예배 끝나면 빨리 가서 복지 팔아야 되겠다. 밀을 내야 되겠다. 그 생각하면서 빨리 예배가 끝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웃는 분들은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예배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장사 생각을 가득하고 집에 가서 뭘 할까? 내일 누구 만날까? 저녁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겉으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거울로 바라보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인들이 신앙이 많이 해이해졌다 해도 적어도 우리 화도하는데 교회와 선생님들만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령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배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의 퀴즈. 예배를 본다가 맞습니까? 예배를 드린다가 맞습니까? 예배를 드린다가 맞는데 왜 얘기하다 보면 오늘 예배 보러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예배를 본다는 것은 바로 관중의 입장이나 관찰자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내가 바라보는 이상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하는데 찬양인도를 잘하나 못하나, 하늘소리가 오늘 빅사리가 나나 안 하나, 한 사람이 더 들어왔는데 조금 더 낮았나 안 졌나, 누가 목소리를 크게 내나 작게 내나. 오늘 목사님 말씀하는데 말씀이 맞나 틀리나 성경 평가하고 확인하고 평가하고 비평하고 이런 관중의 자세나 관찰자의 자세는 예배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직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본다가 아니라 예배는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네. 자, 특별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배를 본다가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관람하는 관중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말씀이나 찬양이나 기도 등 평가는 비평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주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거짓 신앙이 아니라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네. 예배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열매를 맺고 누리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열매를 맺는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생각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신앙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그 핑계를 가지고 흐트러지고 해이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못할 그러한 핑계를 지지 말고 특별히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될 것이 아니고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서 너는 포도나무요 나이는 가지니 가지가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능력을 받아서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질이 조금씩 나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마지막 세 번째가요. 부당한 인격과 부정한 재물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는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은 많이 뿌렸으니까 많이 거둬라. 50배, 100배 거둬라. 1000배 누려라.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니죠. 5,000명이 먹는 걸 나눠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부당한 인격과 부정한 재물을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5절 하반절 6절 함께 합니다. 시작.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작게 하여 거짓적으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를 팔자 하더라. 아멘. 여기 에바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쌀을 살 때 쌀 뒷방으로 사거나 쌀 말로 샀잖아요. 이걸 에바. 그러니까 부피를 재는 도구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가 뭐 한 통 주세요 이렇게 한 말 주세요 했던. 그리고 이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게 10kg 주세요 20kg 할 때 이렇게 무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살 때는 에바를 작게 하고 자기가 살 때는 세겔을 크게 하고 거짓줄로 해가지고서 자기가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얘기잖아요. 팔 때는 어떻게 돼요? 살 때는 고봉으로 사가지고 팔 때는 싹 깎아버리고 파는. 이 옛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쌀 사러 가면 옛날에 한 어머니가 이제 얘기해서 쌀 닷대 사와라. 그럼 이제 가면은 이렇게 싹 깎는데 되게 야속해요. 그거 조금씩 하면 한 사람이 더 먹을 수 있는데 이런 거.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다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업하시는 분들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취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뺏어갑니다. 이 말 명심하시고 부정한 방법, 부정한 재물 취하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사업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피 속이기, 저울 속이기 이거 안 되는 거죠.
특별히 또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산다.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산다는 것은 뭐냐면 돈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부려먹기를 겁나게 많이 부려먹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합당치 않은 거예요. 특히 기업하시는 분들은 직원들의 후생공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부당한 인격과 인격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디 가서 말 한마디 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갑질의 말을 통해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인격과 품격이 없는 우리의 입술이 되는 것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는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특별히 거기에 보면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라고 얘기해서 찌꺼기 밀 뭐예요? 찌꺼기 밀. 그냥 글자 그대로 얘기하면 팔아서는 안 되는 불량식품 판다는 얘기입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먹는 거 갖고 장난하는 놈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에요. 그게. 그렇죠? 유통기한이 다 지난 것을 야자를 바꿔치기 하는 사람들이 있죠. 수입품을 가지고 표지가리만 해서 국내산으로 바꾸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그런 잘못된 상행위로 인한 부당한 재물 그리고 부당한 인격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열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듣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0년 만에 망조가 들어서 쫄막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의 세상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부익부 빈익비 현상이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이미 오래됩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없인 여기는 것이 상당한 관여를 가지고 그들만의 카르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영적으로 나태해진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핑계로 해갖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 가난한 성도가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부익부 빈익비 현상이 일어나고 물질적으로도 부익부 빈익비 현상이 일어나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억압하고 반목하고 이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많이 힘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요.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불평과 불만족과 불행으로 가득한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취하려는 부정한 재물 멀리 있고 부당한 인격과 부당한 대우와 부당한 처우를 개선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함께 존중받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직장도 되고 사업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1, 2, 3번인데요. 함께합니다. 시작. 가난한 자, 약한 자, 작은 자를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부당한 인격과 부정한 재물을 반드시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가난한 자와 약한 자와 작은 자를 배려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껍데기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삶과 신앙으로 열매를 맺고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함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복된 열매를 맺고 누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